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하다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굼 기적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살면 뭔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리는데 어른만 삼키는 게 아니라 청년도 삼키고 또 청소년도 삼키고 어린아이도 삼킬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살 먹은 소년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런 기사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달리다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실 때 죽은 12살 된 소녀를 살리시면서 달리다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애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도 와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안 일어나는 아이를 깨울 때 오늘도 우리 집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선우야 일어나야지.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설교 준비 좀 하다가 집에 가서 우리 막내를 이렇게 깨우는데 우리 막내가 그럽니다. 아빠, 선우야 일어나. 이렇게 깨우지 말고 선우야 일어나. 부드럽게 좀 깨우래. 라 하지 말래. 명령조로. 우리 막내가 4학년. 우리 큰아들은 29에 장가 갔습니다. 참고로. 아침마다 오늘은 이제 깨웠더니 아이고 학교 가기 싫다. 오늘 학교 가는 날 아니야.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를 깨울 때 쓰는 용어가 달리다굼이라는 용어예요. 죽은 사람을 막 흔들어가면서 살아나라고 깨울 때 그런 말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쓰는 용어가 달리다굼이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잠자고 있다. 잠잔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은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죽은 사람 살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12살 난 아이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죽은 사람을 간신히 막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 같은 이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설교는 항상 이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이런 이제 절기 때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때만 이제 이렇게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설교하다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좀 얘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겠네. 이 부활의 아침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건, 이 능력, 이 기적을 같이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달리다금 기적, 부활의 기적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잠자고 있는 아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가면 무에서 유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아이를 잠자고 있는 아이 깨우듯이 살리는 게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금 3년째 우리가 보내고 있고 여러 지표들을 보면 너무너무 살기 힘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절망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달리다금의 기적, 부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차원, 어떤 사회 갱신적인 차원, 저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회를 좀 바꾼다,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듯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이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죽은 아이를 달리다금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그런 능력으로 살리시고 이렇게 깨우시는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회당장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문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22절,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회장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3절.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소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나중엔 죽었죠. 이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였고 직업을 말한다면 뭐예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지위는
아마 우리나라로 친다면 제가 보건대 한 구청장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거듭해서 간청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냥 좀 가난한 가정, 사회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목수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목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리고 나이를 따져봐도 불과 이제 30 넘은 청년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우리나라로 치면 구청장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어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어떤 이 일들을,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문헌에 볼 것 같으면 한 회당에 한 3명 정도의 회당장들이 이렇게 배치를 됐고, 그 사람들은 재판하는 일까지 관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그저 그냥 평범한 것보다도 좀 못한 그런 그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냥 아무런 사실 직업도 없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젊은이에게 가서 그것도 발에 엎드리고 또 간청한다는 이 부분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도 발에 엎드려서, 그리고 거듭 간청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또 나는 어쨌든 친구분의, 또 가족분의, 지인의 초청을 받아 이 시간에 교회라는 곳을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리고 늘 그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면서도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 갖기가 힘들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고 나오실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또 노래하니까 같이 노래 부르고,
또 뭐 기도한다니까 좀 머리 좀 숙이고 있다가 또 설교하니까 그냥 좀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또 뭐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집에 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야이로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마음처럼 정말 지금 마지막 이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무엇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의원이며 약이며 다 써봤겠죠. 이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또 엎드려서 또 간청한다는 것은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 희망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실 하나님을 더 찾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아오라고 보내시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 내가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방편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환경 속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당기시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로가, 이 회당장이 딸이 안 아팠어 봐요. 딸이 아파서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나왔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저도 뭐 그 전에 좀 어리고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사실 불평을 좀 많이 했었죠. 아니 하나님, 나도 좀 장로님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지. 나도 어머니가 좀 권사님 같은 분, 그래서 아니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겠다고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냥 팍팍 기도해주는 이런 부모님 환경, 그런 가정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신학교 갔는데 친구들 보니까요, 아버지가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엄마가 뭐 권사님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근데 철이 들어보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엄마 아버지 구원시키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는 야이로를 생각하십시오. 이 야이로처럼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랬고, 이 야이로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그 딸이 죽었지만 고침받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달리다굼의 기적, 부활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이 달리다굼의 기적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35절을 보시면요, 쉬운 성경으로 35절 말씀을 보면 상태는, 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아멘.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이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님이 죽었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자,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막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36절 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자, 왜 앞에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혈류증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뭘 강조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스쳤는데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가 고침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지금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뭘 강조하신다고요? 믿음을 강조하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는 이런 어떤 일들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순간순간 절망스러운, 또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리는 이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도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때도. 자,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야이로는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이미 장례를 치렀고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말 시신을 꺼내서 그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살겠고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끝에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은 일어나요. 아유, 그럼 목사님 나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드신 창조하신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사신 주님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만지지는 못해봤지만 내가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에이, 이거 뭐 책에 써 있는 거 이거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해요. 왜냐? 이 66권의 성경이 사실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이 성경은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사책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다 안 믿어요? 믿잖아요. 왜 믿어요? 우리 국사책에 나오니까. 12척을 가지고 그 외놈들을 물리쳤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인물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역사책이에요. 자기네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서부터 부활의 주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보지 못한다고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지지 못했다고 그래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사라는 아내 되는 사라는 9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경수가 끊겼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은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서 그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저는 아들이 둘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둘 있는 아들 중에 하나 바쳐라, 못 바칠 것 같아요. 네. 아휴, 어떻게 선매녀를 바치나? 선우를 바치나? 끔찍한 일이죠.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과 같이 닭도 잡아보고 멍멍이도 잡아보고 또 꿀꿀이도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이 한다는 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말 그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 17년 동안 잘 키워놓은 아들을 그렇게 짐승 잡듯이 잡아서 각을 떠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그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복 주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갈 때 달리다굼의 기적, 부활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그걸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죽은 딸을 다시금 살리시는 이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